아멘. 거친 세상에서도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돌보시며 믿음의 생명줄을 놓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그 앞에 몸과 마음을 바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상처받은 내 영혼이 치유되고 목마르고 갈급한 내 영혼이 성령 충만함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잠언 2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지혜를 얻는 방법에 관해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상을 살려면 지식도 많이 필요하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세상의 지식을 이렇게 많이 갖지는 않았지만 뭐 배움을 많이 가지진 않았지만 참 지혜롭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존경스러운 분들이죠. 배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배운 분들보다 더 지혜롭게 일들을 처리하고 잡음이 없게, 큰 일은 작게, 작은 일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면서 가정을 보호하고 또 여러 사회 단체나 어떤 공동체에서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참 존경스러운 그런 분들이죠. 어떤 분들은 지식은 참 많은데 또 지혜가 없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은 참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박사학위도 가졌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높은 자리를 또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지 않는 또 그런 분들도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은 존경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터부시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으면 사람들이 왜 저렇게 인생을 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세상은 지식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를 갖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것을 우리가 살면서 느끼게 되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세상에 관한 지혜나 지식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래도 그런대로 지혜가 없어도 지식만 가지고도 부를 쟁취하고 지식만 가지고도 성공한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다 인정을 해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지혜가 없어도 그 가진 것을 보고 이렇게 참 애썼구나,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인정을 많이 해줍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은 세상에 관한 지식도 아니고 세상에 관한 지혜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에 관한 이야기고 또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을 살리려면 또 내 육이 존재하는 한 어떻게 하면 참으로 유익하게 내 육을 보존할 수 있는가,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같이 생각한다면 이 지혜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 그 문제를 같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간혹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죠.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참 어리석다는 단어들을 종종 사용합니다. 이거는 세상에 지식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안타깝다, 왜 저렇게 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에 지식과 지혜를 많이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를 갖추지 못하면 그런 말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해결하지 못할까? 왜 저렇게 참 세상에 많은 일들에 대해서 마음을 잡지 못하고 동요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면 안타깝다,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혜의 길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잠언 2장 1절 말씀 읽었죠.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자 합니다. 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말씀을 받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다 하는 행위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다 받습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에는 혹 그런가, 또 그렇지 아니한가, 그 말씀을 두고 우리가 판단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정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받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 구절에 나의 계명을, 뭐 똑같이 나의 말씀을 이렇게 해도 됩니다.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그랬습니다. 간직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것으로 만든다. 예. 내 마음의 비석에 새긴다. 마음의 한 저장소에 그 말씀을 담아놓는다. 예,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저장하고 간직해가지고 새긴다라고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면 쉽게 그 말을 듣거나 그런 일들을 당하면 마음이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마음이 요동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웃다가도 쉽게 슬퍼하고 쉽게 즐거워하다가 쉽게 낭망하고, 그런 고통과 기쁨이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마치 배를 타면 풍랑을 만나면 어때요? 막 파도가 치면 높이 올라갔다가 푹 꺼졌다가. 우리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보니까 지혜를 얻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첫째 중요하다. 예.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 깊숙이 저장해야 됩니다. 새겨야 됩니다. 그 말씀을 간직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비유의 말씀 중에 마음밭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마음밭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어떤 밭? 옥토밭이면 좋은데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돌짝밭? 돌짝밭도 물론 그럽니다만 더 앞으로 더 나아가면 무슨 밭이 있어요? 가시 엉겅퀴 밭보다 더 나가면 무슨 밭이 있어요? 누가 싹 먹어버리죠? 예,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밭이 있잖아요. 마음밭. 길가와 같은 마음밭입니다. 왜 길가라고 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팔레스틴 그 지형에 가면 사람들이 계속 밟고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은 다른 밭보다 더 많이 다져져 가지고 아주 단단합니다. 만약에 혹 그 낙이나 이제 뭐 그런 짐승에게 그 씨앗을 그 등에 이렇게 묶어둡니다. 씨앗 푸대를 묶어둬요. 그리고 나서 구멍을 막 뚫어가지고 나귀가 그 밭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엉덩이를 이렇게 실룩실룩하면 다니면 그게 씨앗이 막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길가에도 떨어지는 거예요. 다행히 밭에 돌짝밭이든 거기에 엉겅퀴가 있든 그런 밭에 떨어지면 그나마 좀 나은데, 길가에 떨어지면 씨앗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 막 민들민들해질 정도로 사람들이 밟고 가가지고 씨앗을 내리기가 어려워요. 돌 같은 그런 길이에요. 밟아서 민들민들해진 밭은 돌같이 된 밭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뚫고 씨앗이 내려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그걸 먹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마음밭에 대한 비유예요. 사람의 마음밭이 뭐와 같으면? 길가와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씨앗이 떨어지긴 떨어지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앗은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처럼 떨어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데 그 말씀이 떨어지기는 떨어지지만 누가 와서 그것을 채가는 거예요? 네, 사단이 와서 그것을 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눈치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남아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붕 떠 있어요. 그러니까 나왔다가 들어와서 그냥 나가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이렇게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탁 착지해가지고 마음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붕 떠 있다가 나가버리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 역사를 주관하냐?
사단이 그 역사를 주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사단이 주관하고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에 말씀이 떨어지면 꾹 잡아서 내 마음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계속 다져줘야 돼요. 간직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1년을 교회 나와도 10년을 교회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서 나의 믿음을 행동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힘을 얻고 보호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만 내가 안식일에 와서 들었다 이걸로만 만족하시면 안 돼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간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신명기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그냥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서 항상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시간이 날 때 말씀을 또 봐야 됩니다. 예, 그런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기 위한 첫 단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다 할 때 이 단어는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소유한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내 마음에 소유한다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것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만족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라고 하고 있죠. 그게 나를 보호하고 내 삶을 인도해 주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를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잠언 본문의 2절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그냥 소극적으로 지혜야 내게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지혜가 내게 오지 않습니다. 하늘의 지혜는 어떻게 해야 나에게 임합니까? 간절함이 있어야 통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기울이다라고 하는 뜻은 그냥 가만히 거기를 향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불러 소리를 쳐서 소리를 높여서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얻기를 원하잖아요. 구원을 얻기 원하잖아요. 소극적으로 교회를 다니면 안 됩니다. 그럼 지혜롭지 못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소를 끌고 오듯이 어떤 보이지 않는 줄에 딱 매어가지고 그냥 안 가고 싶은데 끌어당기는 듯 해가지고 여기에 와서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들을 귀가 생기겠습니까? 내 마음에 간직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생기겠어요? 여러분들이 수십 년을 그런 식으로 교회를 나오면 끌려서 교회 나오면 마음에 간직하는 말씀 자체가 없어요. 왜?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면, 그런 노력이 없다면 어떻게 그 마음밭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남아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여러분의 삶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그냥 오시면 안 돼요. 소망 가운데 와야 돼요. 즐거움 가운데 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뭔가 우리가 율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멍해를 지어줘서도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오실 때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또 영광 돌리시지만, 영광을 우리가 돌리지만 오늘날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즐거움을 창조하고 거기에서 기쁨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요즘 시대가 추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수동적으로 그냥 와서 앉아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줄 알아요. 나의 구원도 앉아만 있으면 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알아요. 적극적인 구하는 자세가 없는데도 그냥 가만히 안식일만 되면 와서 누가 오라고 했던 와서 그냥 수동적으로 임해도 나의 구원은 여전히 유지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안타까운 거예요. 똑같은 시간을 우리가 할애하고 돈과 노력을 들여서 여기에 왔으면 우리가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수용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날을 시간을 때우고 가버리면 그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도 얻지 못하고 내 구원도 흔들리고 내 마음밭에 말씀도 뿌리내리지 못하고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리고 또 이 시대는 참 시대 자체가 원망스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 시대가 살기 좋은 시대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옛날을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어제 저녁에도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된장찌개를 하셨나 된장찌개 냄새가 탁 나는데 참 향수를 자아내는 된장찌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저희들이 항상 먹는 된장찌개가 아니라 그 옛날에 그 밤늦게까지 밖에서 막 놀고 있으면 그냥 막 창문 열고 아무개 들어와라 하고 하면 애들이 놀다가 다 흩어지잖아요. 그때 그냥 어두움이 싹 들어올 때 막 집들을 통과해서 달리고 걷다 보면 각각의 집들에서 나는 김치찌개며 된장찌개며 이런 냄새들이 밖으로 막 나옵니다. 근데 그 향수가 생각나는 그 된장찌개 냄새가 탁 나면서 야, 지금보다도 옛날 그 시대가 참 좋았다. 어렸을 때 그 친구들하고 놀면서 그냥 그 친구 집에 가서 밥 한 끼 얻어 먹으려고 그렇게 했었던 그런 시대가 참 좋았지 않나. 왜? 지금은 모든 게 다 넘쳐나요. 좋은 음식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옛날처럼 그렇게 먹고 싶고 원하고 그 냄새 맡고 싶었던 그런 향기가 오늘날의 음식에서는 나질 않아요.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옛날 시대에는 별것이 없었지만 감사했고 특별한 것이 없었지만 그저 그게 고맙고 기쁠 따름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많이 사라졌어요. 새 것, 더 좋은 것을 받아야 마음이 동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것도 잠깐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 시간이 잠깐 지나가면 다 별로예요. 별로인 시대가 돼요. 더 좋은 거 줘야 돼. 부족함이 없고 아주 풍부해서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밭 자체가 하나님을 소망하는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는데 내 마음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교회에 와서 야, 안식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죄악과 모든 허물을 지울 수 있고 자유함을 얻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귀한 시간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가.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 자체가 아주 엷어졌다는 거예요. 아주 얕아지고 엷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리를 높이면서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를 높이는 것처럼 간절히 구하는 그런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예배를 드릴 때도 보면 관심이 없는 그런 마음 상태도 있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구원에 관한 관심, 내 영혼에 관한 관심 이거 자체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필사적으로 어때요?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구하라는 거예요. 정말 내게 필요한 말씀을 건지라는 이야기예요. 나에게 오늘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달하냐, 이 말씀이 내 생명에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냐,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목회자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보다 나이가 좀 몇 살 많든지 나보다 나이가 몇 살 밑에든지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에게 해주는 그 말이라는 건 아무런 영향력도 없어요. 그런데
저를 어떻게 위대하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제 이 자리에서 제가 대변을 할 때 그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면 얼마나 여러분들이나 저나 유익합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음에 흐뭇하고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간직할 때에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내 삶에 든든한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셔야겠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가 부족한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한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구나.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후히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혜가 부족한 걸 어떻게 알아요?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예요. 마음이 요동하면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끊임없이 마음이 요동치잖아요. 끊임없이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끊임없이 마음에 정함이 없잖아요. 이것은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으면 계속 요동치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했다가 마음이 즐거웠다가 마음이 또 괴로웠다가 마음이 막 곤두박질 치고 막 한없이 치솟아서 기뻤다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내게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그걸 깨달으면 어때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죠? 내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어떤 이에게도 다 있는 그런 요소예요. 그럼 그 지혜가 부족해서 내 마음이 요동치면 누구에게 가라는 겁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또 뭐 하시지도 않아요? 아이고 이 바보같이 그렇게 살았냐.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부탁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에 이래 갈등의 요소가 참 많습니다. 제 마음이 정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돼요. 우울하기도 했다가 즐거웠다가 이 마음이 번민하면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대요? 하나님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감추어진 보물을 찾듯이 지혜를 찾아야 됩니다. 자, 4절 말씀, 본문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은이라고 말했지만 저건 은도 되고 금도 되고 다이아몬드도 되는 겁니다. 귀한 보물을 찾는 것 같이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찾는다 할 때 그것은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렇게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은이나 금이 다이아몬드가 그냥 구해져요? 아니면 어때요? 굉장히 많이 탐색을 해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 많은 정보들을 수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 채광을 위해서는 불을 뚫고 안에 들어가서 발파 작업을 계속하면서 생명을 심지어는 담보로 해서 그 깊숙한 땅 속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 가지고요,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조금 성공해서 금을 조금 얻고, 어떨 때는 다이아몬드를 조금 얻고, 그리고 그 금광이든 다이아몬드 광이든 폐광을 하기도 해요. 그 많은 노력을 해서 조금 얻고 더 많은 것이 없다 판단이 되면 폐광을 시키기도 하죠.
그만큼 보물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많은 사전 정보와 지식, 그죠? 그리고 거기에 위해서 채굴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과 자금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 말은 뭐예요? 보배를 찾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 값비싼 하나님의 말씀을 포도원, 포도주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이야기하죠. 값없이 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값없이 사라. 그냥 주겠다고라고 말씀하시면 주겠다. 네. 내 모든 좋은 것을 그냥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없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보물과 같은 이 말씀을 얻기 위해서 값없이 사는데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침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건 분명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구원은 아직도 성취하려면 아직도 구원을 유지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구원을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구원이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정도로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그냥 침례받았으니 나는 영구히 내 구원은 그냥 이루어진다.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죄악을 져도 내 구원은 변함없이 유지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코 다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역사가 있대잖아요. 나는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나는 구원을 못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구원을 얻고, 이런 역사가 마지막에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보아도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할 때 그것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보아를 거저 주신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결단코 여러분들은 참된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 분명히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감추인 보화를 밭을 일구는 사람이, 소작농이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것을 다시 묻어두고 집에 돌아가서 재산을 다 정리해 가지고 와서 그 소유를 샀다 이 말이에요. 몇 배를 부르든지 그것을 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가치를 산다 했을 때 뭐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야 헌금으로 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천국의 밭을 살 수가 결코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은 값진 보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결코 그냥 거저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거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위한 최선의 삶을 우리가 살도록 해야겠다. 그것이 없이는 결국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얻을 수 없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 모든 말씀의 마지막에 소개가 되고 있는 말씀은 본문 5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앞에처럼 쭉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하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된다. 근데 아직도
우리가 1년, 3년, 5년, 10년, 몇십 년 다녔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다. 경외는 뭐냐면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죠. 거기에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상태에서 말씀을 받는 것이 이게 경외예요. 그냥 두려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벌을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실 때 언제 어느 때 우리를 강타해서 고통을 주실지 모른다. 이 두려움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깊이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태도를 우리가 갖출 때 경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고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잠언 9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저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지혜가 거기서 생긴다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사모하고 두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지혜로움이라는 거예요. 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현명함을 준다는 거죠. 요동치 않게 한다는 것이고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지혜는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한번 어느 곳에 신문을 하고 있을 때 그 한 집사님이 그 다슬기 있잖아요. 다슬기를 이렇게 잡아다가 파는 분이 계셨는데 항상 한번 일을 하시면 그때도 거의 한 17, 18년 전인데도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많게는 20만 원씩 버세요. 굉장히 많이 버는 거죠. 10몇 년 전인데. 근데 그분이 다슬기를 캐러 가는 것을 제가 유심히 제가 라면을 끓여드리려고 라면을 이렇게 불을 키워서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냇가에 이렇게 내려가셔서 냇가에 들어가자마자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신 다음에 그 물가에서 그 사람들도 얼마 없어요. 얼마 없는데 거기서 이제 소리를 내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옛날에 여러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많이 잡으세요. 그러면 거기서 뭐라고 하시면 기도가 끝나고 나서 딱 물가에 앉아가지고 얘들아 누구 왔다? 엄마 왔다. 얘들아 엄마 왔다 하면서 소리를 여기저기다 하세요. 얘들아 엄마 왔다. 그러면 자식들이 올라온대요. 자식들이 누구예요? 다슬기들이 이렇게 바위로 올라온대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손을 넣어가지고 저는 그냥 이렇게 하나씩 줍는 거는 저는 많이 해봤어도 이렇게 해가지고 잡는 건 저는 할 줄도 모르는데 근데 그냥 이렇게 하면 한 줌씩 잡히는 거예요. 희한하죠? 다른 분들보다 그분은 참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이 잡아요. 참 제가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 지혜롭다. 참 지혜롭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혜롭다. 지혜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온 세계 만물이 오늘 내가 일하는 이 직장에서 오늘 내가 이런 일을 직면했을 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도 함께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여기에 함께 해줄 것을 믿고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지혜냐고 비아냥거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당신을 인정하는 그것이 지혜라고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올갱이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든 다 보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하나님은 그걸 더 잘 알고 계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 되심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밝은 빛처럼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것 분명히 믿고 항상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늘의 모든 좋은 보화를 저에게 부어주시며 우리의 미래에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피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창조해내시며 우리의 영혼을 무엇보다 귀히 여기시며 하늘의 보화의 문을 여시고 온갖 좋은 것을 저에게 주시며 소원의 항구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과 안일함과 우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 즐거웠다가 괴로웠다가 슬펐다가 고통스러웠다가 웃는 우리의 요동치는 마음을 하나님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아름다운 태도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갈 때에 어떠한 어려운 일이나 역경 속에서도 바로 설 수 있음을 저희들 믿사오니 하나님 그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고 간절히 그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믿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하늘의 귀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돌박 같은 마음, 돌을 다 제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엉겅퀴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옥토와 같은 마음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소유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세상과 싸워 승리하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안식일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영의 가족들, 육의 가족들, 또 이웃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도 하나님 사랑해 주시옵소서. 이곳으로 나와 함께 은혜 받는 그러한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를 선택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사오니 이 진리의 말씀이 변치 않고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터전인 교회를 저희들이 건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터전을 지어갈 때에 그 도움의 손길을 또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손길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이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도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건축에 참여하는 모든 일꾼들의 건강과 또 그 진행하는 모든 일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써주시고 하나님의 아무런 안전사고 없이 완벽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안식일의 모든 여정 위에도 하나님의 귀하신 손길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다 같이 찬